샬롬, 매일 바른 시간 12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을 매일 바른 걸음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어제 말씀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들은 그 땅이 좋은 땅임을 27절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인 오늘 본문을 보면 약속의 땅은 너무 좋은데 그곳에서 몰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열매는 탐이 나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 치루어야 할 대가는 무섭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장애물들을 돌파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축복을 받고 싶지만 축복의 대가는 치르기 싫어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런 현상은 메뚜기 질병까지 가져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메뚜기 질병이 퍼졌을까요? 12지파 정탐꾼들은 동일한 장면을 보고 왔습니다. 그들 모두 그 땅은 풍성한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렇게 동일한 장면을 모두 보았는데 그들의 초점에 따라 보고가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은 그들이 풍성한 것을 보았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그들은 오직 그 땅의 거민들만을 보았고 그 땅의 크고 견고한 성읍들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본 눈이 병들었고 그리고 그 병으로 그들이 가진 기억이 혼란에 빠졌고 영적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들 10명은 나쁜 소식을 전했고 나쁜 기운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쁜 기운이 전염되자 웅성대며 소란스러워진 이스라엘을 향해 갈렙은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또 그 정탐꾼들이 덧붙여 말하는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것을 넘어 사탄이 주는 두려운 말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보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들이 본 것을 가지고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자신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 앞에서 좀 더 과장되게 그 땅을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저주의 땅으로 악평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28절에는 그냥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제 33절에서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피림은 노아 홍수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전설 속에 신화 같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는 본질을 흐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왜곡된 관점을 갖게 만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비하하게 되어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보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인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메뚜기로밖에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메뚜기 질병, 열등감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늘 다시 갱신되어지고 회복됩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런 공포,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강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그리고 매일 바른 걸음의 시간을 통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메뚜기 질병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메뚜기 질병 중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정도로 과장되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고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야말로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이며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려움의 땅입니다. 사탄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방치하신다고 믿게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사탄은 우리가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언제나 십자가의 죽음만 바라보게 하며 그 빈 무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잊는 그 순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을 비하하고 우리 자신을 열등감으로 파묻히게 하는 그러한 메뚜기 질병에 쉽게 걸리는 자들임을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저희들도 이 시간 주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임을 저희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 하나님 자녀됨을 잊지 않고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그것을 바르게 보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